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해왔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20장 그 끝에서 요한은 자신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기록 목적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20장 30절 3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곧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을, 또한 믿음이 이미 있는 자에게는 더 굳센 믿음을 얻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마지막 21장을 묵상하면서도 우린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왔는데 과연 나의 지금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멘이라 응답하며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응답한 것처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시인하다, 이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고백.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즉 마음의 그 믿음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에 이르고 이 의에 이른다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을 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입의 시인함,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앵무새처럼 자동응답기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저 믿습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다리 놓아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보이신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끝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완전수,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웬일인지 다시 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꼭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밤새 노력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고 그들의 노력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아직 알아보지 못하던 차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헛수고했던 인생이 결실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이 그 그물을 들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의미 있는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세자 요한으로부터 말을 듣지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오셨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그대로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다른 제자들도 그 잡은 물고기를 배로 끌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아마도 바닷가 그 차가운 새벽 날씨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바닷가에 따뜻한 숯불을 이미 펴놓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었고 떡도, 즉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굳이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이 어떤 생선입니까? 저들이 실패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잡게 된 생선, 그것 가져다가 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주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삥 둘러앉아 있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잡은 생선이 올려진 그 숯불과 그리고 그 숯불을 주변으로 삥 둘러앉은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잡은 생선을 통하여 하고 계신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없이 수고한 것의 그 끝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봐라. 대신 내가 명령한 말에 순종하여 나와 함께 했을 때에 너희들의 손에 주어졌던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손앞에 놓여져 있는 그 지금 잡은 생선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왔을까?
우리가 옛날처럼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없는 자신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런데 또한 그 숯불 앞에서, 그 물고기 앞에서 제자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뒷걸음쳐 도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숯불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 이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즐거운 파티의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만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가우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하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운 그 마음이 지금 함께 오고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색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한 제자들, 그들과의 관계를 지금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그 의를 이루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유월절 식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떡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던,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랑의 식탁을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새벽 어슴푸레한 그 시간에 다시 재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다시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입으로 말하는 앵무새처럼 예수님, 예수님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그 의에 이르도록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고 친절한 사랑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곧 우리의 삶이 참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갖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또다시 겪은 그 실패가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작 오늘 다시 이 새벽에 나올 때에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루 사이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범죄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했고 또 의심했고 또 불순종했고 또 예수님 잊고 살았고, 그런 실패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인데 그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영생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그 하나에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나누는 회복의 아침 식사 자리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일상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이 마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되는 하루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의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생선과 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숯불에 온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데피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의 영적 식탁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에서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인생,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찢어질 정도의 그물로 얻는 그 결실이 있는 인생,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하루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다시 예수님 만나는 은혜 누리십시다. 그 주님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사모합시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식탁, 그 사랑의 식탁을 다시 나눌 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갈릴리의 바닷가 그 조반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늘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